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 위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코로나19에서 회복되어야 할 것, 이런 큰 주제를 가지고서 세 번째로 식탁 교제, 식탁의 교제 그렇습니다. 오늘 식탁 교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축도만 마치면은 예배 다 드렸다 땡 이렇게 하고 이제 바쁘셔서 가시는 분도 없지 않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바쁘시지 않다면은 식탁의 교제까지 함께 하셔야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 코로나19로 그동안 침체됐고 또 부득이하게 하지 못했던 이러한 식탁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식탁의 교제, 제목이 그렇습니다. 식탁의 교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평상시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 전도도 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가르치시고를 뿐만 아니라 제자들과는 같이 식사하시는 식탁의 교제를 자주 나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삭개오 같은 여리고의 세리장과는 그의 집에서 주무실 뿐만 아니라 식탁의 교제까지 함께 나눴어요. 오죽하면 당시의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가뜩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못마땅했는데 이게 핑계 아닌 핑계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라고 했어요. 야, 저들은 아주 먹기를 탐하는 사람들이야. 또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또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세리와 죄인은 멀리 해야 될 대상이고, 또 그리고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는 사람들인데, 저들은 금식하는 건 내가 못 보겠고, 도무지 모일 때마다 먹고 또 마시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폄하를 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이러한 식탁의 교제를 자주 가지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잖아요. 오병이어. 오병이어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그냥 무질서하게 하늘에서 그냥 보리떡하고 물고기를 내려준 게 아니라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데 이 나눠주는 이 소쿠리 안에 있는 보리떡과 물고기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안에서 보리떡과 물고기가 나와서 다 먹고 남은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질서하게 앉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앉아가지고 자리에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듣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또 가난해가지고 먹을 걸 가지고 온 사람도 없고, 또 먹을 걸 구하러 갈 수도 없고, 또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먹을 게 없는 그와 같은 현장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한 어린아이가 쌓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서 나눠줬더니 이같이 많은 사람들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이러한 역사가 있었어요. 자,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얼마나 식탁의 교제를 중요시하게 여겼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 한 것도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만찬이었습니다. 이것은 유월절 예식 가운데 하나인데 제자들과 함께 둘러앉아 가지고 제자들에게 빵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했습니다.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피다.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난 후에도 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베드로나 제자들이 야, 우리 선생님도 안 계신데 우리 옛날에 했던 고기나 잡으러 가자. 고기를 잡으러 갔던 이 갈릴리 바닷가로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들 고기 잡았냐? 그랬더니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던졌더니 153마리나 고기를 낚았습니다. 그 고기 가지고 구워가지고 생선을 구워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떡과 생선을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이 먹고 마시는 것이 특별히 신약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하셨는가 이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많은 식탁의 교제가 있었어요. 식탁의 교제가 이렇게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제 성경의 역사를 보면 처음에는 제단으로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후에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주셨어요. 움직이는 텐트 성막. 그리고 이후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막이 아니라 내가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서 비록 다윗이 준비했고 솔로몬이 지었지만 이러한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이러한 성전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구를 주신 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이 됐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일이 바로 사도행전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렇습니다. 이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병든 자들이 낫게 되고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44절로 45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했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거 내 거야. 자기 혼자 갖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도 더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사람. 그런 교회가 바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모여 예배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모델이요 교회의 표본이 되는 예루살렘 교회가 한 일이에요.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이 넘치는 교회,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적이 많고 사랑이 넘치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넘치는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다는 거예요. 특별히 46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있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를 힘쓰고 예배하는 데 힘썼어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렇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성전과 집을 오가면서 예배와 친교에 힘썼다라고 했어요. 로마 시대 때 이제 지배 형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날의 아파트와 같은 그와 같은 모습이 있고, 하나는 개인주택 같은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게 로마 시대에 인슐라라고 불렀습니다. 인슐라, 공동주택이에요. 말하자면 주상복합으로다 여기에 뭐 상가도 있고 또 사람들이 사는 집도 있고, 이와 같이 이런 집을 인슐라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개인주택입니다. 도모스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이 도모스 주택은 상류층, 귀족층들이 사는 집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이 복음이 확산되면서 로마에까지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로마에까지 복음이 들어가서 결정적으로 이 로마가 변화된 것은 이 귀족이라든가 또는 상류층의 종들, 이제 하인들, 그들을 통해서 변화가 됐어요. 처음에는 이 귀족층이 아니라 이 종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모습을 보고 주인들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야, 저놈 옛날에 저러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옛날에 뭐 게으르고 뭐 이렇게 별로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진실해졌어요, 사람이. 야, 도대체 너 어떻게 된 거야? 예, 제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래? 그러면서 이제 상류층의 귀족 부인들이 먼저 예수 믿고 또 주인도 믿고 이러면서 이렇게 복음이 확산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전에서 예배하고 집에서는 모여가지고 떡을 떼며 교제하기 힘썼다. 여러분들, 저 어렸을 때는 구역 예배 드리면 그냥 예배만 드린 게 아니라 끝나고 나면은 뭐 떡을 해가지고 나누든지 아니면 뭐 부침개를 해서 나누든지 뭔가 이렇게 같이 교제를 했어요. 저는 그 재미로 어머니에 따라서 이제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간에 그렇게 같이 없는 가운데도 그런 교제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서로 위해서 기도도 하고 안부도 묻고, 이렇게 교제가 더욱 세게 이렇게 단단하게 결박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또 이제 지금의 말로는 셀이라든지 아니면 구역 예배든지 가정에 돌아가면서 서로 모여서 이러한 교제가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초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있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또 초대교회가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고 또 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의 출발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와 같은 예배뿐만 아니라 교제가 함께 이루어져야지 이것이 온전한 예배인 것입니다. 미국에 이민 가신 분들은 거의 다가 한국에서는 안 믿다가도 미국에 이민 가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한국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라도 교회도 가고 또 거기서 친교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가서는 신앙생활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 가면은 서로가 이제 안부도 묻고 교제도 하고 내가 필요한 정보도 얻고 뭐 도움도 받고 이런 일들이 있어지게 돼요. 그래서 미국 교회들은, 미국에 간 한국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게 돼 있어요. 교회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끈끈하게 결속이 되고 서로가 도움을 주고 정보를 주고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하고 가장 친하려면은 같이 잠을 자고 같이 한 솥에서 밥을 먹고 그러면은 아무리 모르는 사람도 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행 중에 패키지라고 하는 단체 여행 가는 게 있잖아요. 단체 여행을 가면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하고도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뭐 어떤 때는 한 2, 3일 동안의 짧은 여행도 있지만 어떤 때는 뭐 일주일, 또 멀리 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열흘 정도도 같이 이렇게 이제 여행을 하다 보면은 같이 식사하고 같이 대면하는 시간들이 많아지니까 서로 친근감이 있게 돼요. 그래서 갔다 와서 또 결속이 되고 연락을 주고받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은 결속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신앙적인 어려움이 올 때 혼자 헤쳐나가고 또 누구와 같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이런 것들도 떨어지니까 신앙생활이 힘들어져요. 그러나 같이 이런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신앙적인 유대감이 생기고 더 강력한 힘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 코로나19 찾아오기 전까지는 예배 마치고 같이 식사도 나누시고 그랬는데 코로나19 이후로 다 이렇게 식사도 못한 지도 꽤 오래됐잖아요. 친구 목사님들 만나서 어떻게 하냐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해제되자마자 곧바로 식탁 교제도 하고 오후 예배도 드린다 그런 분들도 있고 어떤 교회는 또 조금 있다가 실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모양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교회는 뭐 봉사자가 있어가지고 이제 점심 식사를 준비하시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뭐 김밥이라든가 이런 거로다가 이제 간단하게 식사하고 예배드린다 그런 교회도 있어요. 저도 참 고민되는 게 뭐 몇 분 안 되지만 우리 교회도 식탁의 교제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좀 더 이 코로나19가 어떻게 될지 좀 바라보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힘썼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여서 뭐 했겠어요? 기도했고 하나님 말씀 받고 이것이 교회에 모여서 한 일이에요. 또 가정으로 흩어졌어요. 흩어질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서 이웃에게 이제 구역 예배 참석시키고 거기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도도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만큼 식탁의 교제는 하나님의 교회에 풍성함을 더하게 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초대교회는 예배와 식탁 교제를 통해서 교회가 활성화되고 교회 부흥이 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니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어요. 야, 저 교회는 참 좋다. 저 교회는 참 보기 좋다. 나도 나가야 되겠다. 나도 믿어야 되겠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무엇이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신약의 대표적인 식탁 교제가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 공동체의 식탁 교제입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24장 9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이 크게 앞에는 애굽으로부터의 탈출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이제 거기에서 일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여기 못 살겠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 애굽에서 이제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인 거예요. 또 하나는 그 후반전에는 출애굽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 이제 너와 내가 계약을 맺자.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한 이제 것대로 살아가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그런데 너희들이 내가 말한 대로 이렇게 살지 않으면 너희들에게는 이렇게 복이 아니라 이러한 화도 있게 될 것이다. 벌도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계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그러니까 출애굽기 후반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이스라엘 사이의 계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이 있는 이 출애굽기 24장은 이 출애굽과 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계약의 중간에 있는 그러한 부분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중간 부분에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시키고 난 다음에 그들이 지켜야 할 이제 계명, 율법을 주셨어요. 10개의 십계명이라든가 또 세분화해가지고 이제 준 613가지의 이러한 세분한 계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지키겠습니다. 해놓고는 그들이 엉뚱한 일을 하기도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들이 그런 일을 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제 내가 너희들과 맺을 약속을 이제 하는 데 있어서 오늘 모세와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는 형의 아들,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나답과 아비후. 그러니까 4명이죠. 여기다 이스라엘 장로 70인, 그러니까 도합 74명이 올라갔다. 어디로요?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무나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로 오라 할 때 갈 수 있는 거고, 그 하나님 앞에 오라고 해서 간 사람도 하나님의 정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았습니다. 모세도.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이 모세만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이제 그 아들들 아론, 그리고 거기다 70명의 장로들을 더해서 74명이 단체로 다 하나님을 만나 뵙는 이와 같은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어떻게 돼서 그러느냐? 오늘 성경 본문으로 삼은 24장 5절로 8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먼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가지고 피로 뿌림을 받아가지고 이 74명이 하나님을 만나도 아무 화가 임하지 않도록 이미 앞에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74명이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자, 그랬더니 24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74명이 하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발 아래만 봤어요. 왜요?
너무너무 이제 거룩하고 또 하나님의 정면을 바라볼 수가 없는 이와 같은 어미 앞에 그들이 하나님의 발 아래를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 번역에는 10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배웠다. 그가 딛고 계시는 곳은 마치 사파이어를 깔아놓은 것 같았는데 말기가 하늘빛 같았다. 사파이어라고 하는 보석이 있잖아요. 청옥이 바로 이 사파이어를 말합니다. 사파이어를 깔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영광스럽고 또 존귀한 이와 같은 자리에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1절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살아남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74명이 올라왔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베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뵐 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먹고 마셨다. 식탁에 교제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보면은 뭐 대통령과의 만찬 해가지고 그런 것이 나옵니다. 옛날에 어느 대통령은 칼국수를 좋아해가지고 대통령 만나러 가면은 칼국수를 대접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또 어떤 대통령은 뭐를 대접했다고 하고 뭐 아무튼 간에 뭐 대통령과 만나서 어떤 걸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과 같이 만나서 식사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뭐 칼국수가 어디 가면 뭐 별나겠어요? 칼국수는 칼국수지. 근데 그래도 거기 가서 식사를 했다는 사람은 야, 나 그래도 대통령과 같이 식사했어. 나 이런 사람이야. 아무나 부르겠어요? 아무나? 오늘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눴다. 누가요? 74명이. 얼마나 영광된 자리겠어요? 세계적인 투자자인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 1년에 한 번 자기의 그 투자 노하우를 알려주는 점심 식사를 경매에 붙입니다. 뭐 그 사람들의 식사는 2시간, 3시간 굉장히 오랫동안 해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자기가 지명한 사람 몇 사람과 같이 식사를 하는데요. 경매에 붙게 되면요. 경매가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20억, 30억이에요. 점심 식사 함께 하는데. 점심 식사하면서 뭐 하겠어요? 우리 한번 그냥 먹기 바빠가지고 빨리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천천히 먹습니다. 먹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경제 얘기하고 그러면서 요즘 같은 때는 이런 게 투자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든가 이런 말 한마디 듣는 거예요. 그 한마디 듣는 값이 20억, 30억인 거예요. 근데 그 위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뭐 먹느냐? 아니, 이걸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하는 데 씁니다. 아주 멋있게 써요. 세상에서 이렇게 대통령과 함께 식사 한번 하는 것도 영광이고 또 세계적인 투자가에 이렇게 점심 식사 한번 하는 것도 이러한 엄청난 금액을 제공하고 또 지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같이 오늘 이 모세와 아론 그리고 두 아들이 그리고 또 70명의 장로들이 함께 식탁의 교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 식탁의 교제가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친교를 말해요. 하나님이 어무히 하신 분만 아니라 이렇게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다. 하나님이 뭐 배가 고프셔가지고 거기 식사하셨겠어요? 식탁 앞에서 식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 앞에 계시고 그 장로들과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가 함께 그 자리에서 식사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쉽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식탁이다. 미각을 잃고 그런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또 오늘 놓친 끼니는 돌아보지 않는다. 또 좋은 음식 하나면 어디든 행복한 식탁이 된다. 사랑은 누구나 요리하게 한다. 이러한 말들이 있습니다. 식탁의 교제가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가,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주는가를 말합니다. 출애굽한 공동체에도 식탁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도 식탁의 교제가 함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지 못했는데 사실 성찬 예식 이것도 하나의 교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제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은 지금보다 양도 컸어요. 지금이야 아주 뭐 조그맣게 잘라서 이렇게 하지만 사실 큰 빵 같은 것으로 다 어떤 때는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성찬 예식을 하는데 너무 많이 먹고 그래가지고 마치 밥을 먹듯이 그렇게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집에서 먹고 와라. 그리고 또 못 먹은 사람을 배려하라. 어떤 사람은 늦게 오고 그랬거든요. 매일같이 모일 때마다 식탁의 교제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뭐 밥 먹듯이 막 먹으니까 나머지 사람은 먹을 게 없어요. 서로 배려해서 조금씩 나눠서 먹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식탁의 교제는 사람과 사람의 교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되고 또 무엇보다도 회복되어야 할 이와 같은 과제입니다. 오늘 우리 코로나19로부터 점차 일상으로 회복되고 또 좋아지고 있는 이때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러한 식탁의 교제가 회복되고 더욱더 교회가 활성화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식탁의 교제로 더욱더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귀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연수민의 가족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코로나19로부터 이러한 일상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